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회당장인 야이로와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12의 혈류증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스스로 숨기지 못할 것을 알고 떨며 나아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씀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모이게 한 귀한 시간 아버지의 것이오니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합당한 은혜가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은혜만이 가득한 시간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수요일 날에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임할 것을 믿습니다. 저의 차례에 이 여호수아월이 된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라고 이렇게 혼자 기도하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교역자 하면서 이렇게 꽉 찬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득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43절에는 혈류병 걸린 여인.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죠. 병에 걸려 연약하고 가진 것도 모두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율법에 의하여 부정한 자로 평가되므로 사회 속에서 움직이지도 나아가지도 못하고 고립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죠. 그녀도 우연히 12년 된 나이를 먹은 자입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회당자는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사랑을 받고 축복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같은 12년을 살았지만 다른 삶을 산 두 여인이 대비되어 나옵니다. 근데 이 둘에게는 공통점이 있죠. 그들 모두 죽음 앞에 서 있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문제를 해결받는 그 포인트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삶의 문제를 여러 가지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음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 다른 삶을 살았지만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어떠한 은혜가 부어지는지 배워 우리로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로 거듭나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가르침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은혜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함께 43절에서 4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예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아멘. 요 구절의 앞선 구절을 보면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려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딸이 죽어가기 때문이죠. 근데 당시에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야이로일 것입니다. 근데 그 딸을 당시에 가장 핫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려 간다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쏠렸습니다. 하나 둘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모여들더니 이제는 내가 내 걸음으로 가는지 아니면 밀려가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혈루증 앓은 어떤 여인이 예수님 뒤로와 그의 옷가에 손을 대 혈루증을 고침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말씀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밀려갈 만큼 많은 무리가 몰려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혈루증 걸린 여인은 12해 동안 병을 앓은 여인입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눈에 띄면은 죽임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려면 그 모든 인파를 다 뚫어내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그 옷가에 손을 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주 건강하고 날랜 사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님의 옷 끝에 손을 대서 치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은혜로 가는 그 길까지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들의 예로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 속에 금식 기도 왕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당시 왕에게 그냥 나아가면 죽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도리어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란을 죽임까지 이르르기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자신의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음으로 그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의 원수들이 사자굴로 들어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를 보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믿음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까지 열어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혈병 걸린 여인도 에스더도 다니엘도 나아갈 길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나아감이 나의 해결됨이라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 붙들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막힌 일이 있습니까?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내가 그의 옷 끝에만 닿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과정을 주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위협 속에서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옷 끝에 다 주님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해결을 얻는 우리 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과정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왜냐하면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밀고 나갔다 합니다. 그럼 주님의 옷 끝에 손을 닿은 사람은 천지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명, 이 혈류증 걸린 여인만이 그 믿음을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왜? 주님을 믿음으로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주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열어주셨을 때 그때 끝까지 주님 붙잡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구경하는 무리가 아닌 믿음을 얻어내는 자 될 것이라 믿습니다. 언제나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 그 길이 열리는 은혜도 누리고 문제의 해결까지 누릴 줄 아는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의 소망이 이루어져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46절에서 4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혈루병 걸린 여인은 그토록 소망하던 병의 치유를 얻어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마음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반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45절에 자신의 능력이 나갔다 굳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람들이 민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 해도 46절에 자신의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능력을 가져갔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녀의 마음이 덜컥 가라앉습니다. 주님이 자신 보고 나오라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녀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죠. 그녀가 원하는 바는 병의 치유입니다. 그것도 사람들 몰래 병의 치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의 치유를 그 어려움 끝에 사람들 몰래 드디어 얻어냈으니 이제 몰래 집에만 가면 되는데, 근데 주님이 자꾸 나오라고 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병의 나음까지 원하는 것이었지 이 다음은 그녀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자꾸 부르자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4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 엎드려 그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멘. 그녀는 떨며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녀가 막 겁에 질려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다 하고 겁에 질렸다면 도망가는 선택을 분명히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끌어낸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녀는 떨며 나왔고,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건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께 경외함을 표현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나온 사람은 변명을 합니다. 아니면 울기를 하죠. 패닉, 변명 이런 거에 휩싸이죠. 그녀는 전체 군중 앞에서 그런 걸 하지 않고 간증을 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떠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겁에 질렸다기보다는 세상이 두려워도 주님을 더욱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반응을 봐도 그녀는 억지로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주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그냥 겁이 나서 나왔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먼저 위로해 주셨을 텐데, 이는 그녀의 행동이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넘어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내가 두려워하는 세상보다 더욱 큰 분임을 믿고 소망이 이루어졌음에도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가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으로 그녀는 어떠한 것을 얻게 됩니까? 그녀는 단순히 병의 고침만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따라라고 부르시며 그를 율법과 사회적 수치에서 회복을 선언합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의 부정한 여인이라고 표시받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딸이라는 선포를 받습니다. 그녀는 이 고백을, 이 나아감을 통해 단순히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으로 확장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이룬 후에도 세상을 향해 두려움을 넘어 주님을 경외함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녀의 고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나 소망이 있을 때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그 치유를 받았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어찌 나아갑니까? 치유를 받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으니까, 내가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좀 더 잘 살아가야 되겠다, 세상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며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저번에 설교로 얘기하셨죠. 베데스다 못의 그 병자 분명히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나 권유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무엇을 택합니까? 세상에 나아가 주님을 고발함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병자는 치유를 받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치유나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베데스다 못의 병자와 다를 바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 응답을 받고 소망을 이룬 이에 주님께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더욱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자신의 은혜를 고백하고 세상이 두려워도 더욱 주님을 증언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단순한 해결과 치유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의 은혜가, 그 자유함의 은혜가 내 삶에 펼쳐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주님이 능력이 나갔다 하며 이 여인에게 계속 고백하기를 유도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소망을 이룬 자는 더욱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으셨습니까? 나의 소망을 주님이 이루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간증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주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더더욱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치유받고, 그리고 다시 문제가 생겨 주님을 찾고, 또 문제를 해결받고, 또 세상 속에서 다시 문제가 생겨 주님을 받고, 이런 사이클이 아닌, 그것을 넘어 이제 세상의 문제가 나를 더 이상 붙잡지 않고, 세상의 많은 것이 나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붙잡힌 되어 나아가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더욱더 주님께 나아감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은혜의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 이제 더 이상 세상 것에 묶이지 않는 주님의 참된 백성의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49절에서 5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혈병 여인의 은혜의 사건에서 모두 놀라고 감명받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치유도 하시고 또 그 너머의 은혜도 부어주시는구나 하실 것입니다. 근데 단 한 명만은 그 은혜에 속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조급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 걱정합니다. 바로 야이로입니다. 자신의 딸을 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시 바삐 가서 내 딸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데 어떤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 그 시간을 허비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다간 내 딸이 죽지 않을까 걱정되지만 그래도 기다립니다. 근데 주님이 치유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내 딸도 나을 수 있겠구나, 조그마한 소망은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가야지 하는 그때 갑자기 소식이 전해집니다. 4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는 절망합니다. 다른 이의 소망인 치유가 이루어졌고 구원받은 것은 봤는데 정작 내 딸은 죽었습니다. 내 소망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 다음 말이 들어옵니다. 49절 하반절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 사람은 단순히 소식만 전하지 않고 이 뒤에 말을 붙입니다. 이 전하는 소식에, 소식 이해의 말에 우리는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소망한 것이 주님을 붙잡아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바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이미 늦었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믿음을 놓고 좀 더 실질적인 것으로 가. 좀 더 분명한 것을 붙잡고 나아가 봐. 소용이 없잖아. 이미 때가 늦었잖아. 예수님의 능력도 이 상황에선 별 의미가 없잖아. 계속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현실적인 것을 지혜로운 듯이 얘기하며 그 믿음을 놓으라 합니다. 근데 이때 야이로가 대답하기 전에 주님이 나시옵니다. 함께 50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권유에 주님이 먼저 나서서 보호하십니다. 세상의 한계에 속하지 않는 주님의 능력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별다른 걸 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 절망 속에 주님 곁에 붙어만 있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 딸을 주님께서 다시 살려내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많은 것을 내포합니다. 사실 먼저 예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인한 기다림과 지체됨은 다른 은혜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혈루병 여인의 사건으로 야이로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은혜가 너에게도 있을 것임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에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거거든요. 근데 그때가 야이로의 딸이 죽은 이후에 다시 살려놨을 때, 그때 야이로에게 정말 참된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님은 이걸 보라, 그래서 네 딸이 죽어도 내가 너의 딸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의 딸을 치유할 것이다, 먼저 위로해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타이밍이 주님의 타이밍인데 그때 절망할 야이로를 인해 이것을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끝났을 때, 우리가 보기에 아닐 때, 우리가 보기에 이미 절망일 때, 그때 우리가 끝까지 주님 곁에 있다면, 두려움을 넘어서 주님을 붙잡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을 뛰어넘는 은혜를 그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하나 더는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나오라 유도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가로막으십니다. 이게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가 힘없음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강요하시는 게 아니죠. 너 절망에 빠졌어도 나를 붙잡아야지, 왜 뭐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힘없을지, 얼마나 힘겨울지 주님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먼저 본인이 대답하시고 내가 너를 보호하시고 더 먼저 대답해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내 곁에서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네 절망을 뛰어넘는 분명한 은혜를 부어줄 거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폭력적인 믿음의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정말 사랑으로 보호해 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에 빠졌을 때, 힘겨움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그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곁에 계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 믿습니다 읊조리며 주님 곁에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르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루심이 언제나 옳고 언제나 귀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아닌 주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주님은 분명히 세상을 이기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 소망이 꺾인다고 주님의 능력이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의 소망이 끝났다, 이제 그만해라 라고 우리를 자꾸만 믿음을 내려놓으라 권유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때 우리가 그 주님만 믿으며 주님을 붙잡고 겨우 견디어 주님 곁에 붙어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절망이라고 느꼈던 그것을 넘어서는 세상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 역전의 은혜를 분명하게 부어주실 주님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 곁에 붙어 있으십시오. 어려움 때일수록 그저 주님 곁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분명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의 길이 열리며 소망이 부어졌을 때,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그때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룬 때는 주님께 더욱 능동적으로 나아가야 하며, 힘겨운 때는 그저 주님께 붙어 있어 견뎌내기만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길이 없으니 그만해라, 너의 소망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세상 것을 보라, 아니면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으니 믿음을 내려놔라, 우리를 여러 방면으로 그 믿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유혹하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없음에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길을 열어주시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이루어져서 더욱더 주님에 나아간다면 치유를 넘어선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힘겨움의 때에 주님 곁에 붙어 있다면 힘겨움을 뒤집어 엎을 그 역전과 승리와 생명의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 기억하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 누리는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